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울 집도 없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오겠습니다. 최근 집값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집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제대로 머리 누일 곳, 그러니까 쉴 집 한 채 없으셨다.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된 전세 한 채 없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아마도 베드로가 장모님의 그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앞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또 견뎌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듯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두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딘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놓고 본다면 비장해도 보이고 또 충성스러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는 거할 거처도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도였을까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도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대단해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 그에게 있을 또 그 무엇인가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서로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볼 때에 아마도 서기관도 다른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는 누울 그런 집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부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욕심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곳으로 너를 인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멋진 인생, 뭔가 좀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단지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기울여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좀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야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신경 쓰지 말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떨어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지금은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식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그렇게 떨어지듯 결국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 사라지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시들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그렇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와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단지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욕심으로 바라는 것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가득한 그렇게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